미국에 두류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서 학장직도 하셨고 선교학 교수직도 하신 렌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한국에 잘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미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문구 중에 3M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그걸 3M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M자를 따서 교회의 유형을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M은 뮤지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뮤지엄 처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인데 뮤지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다라고 분류를 해놓았어요. 한때는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옛 기억만 있고 옛 흔적만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박제돼 가지고 있습니까? 흔적들만 있고 기억들만 있는 교회. 실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뮤지엄 교회들이 상당히 있어요. 과거에 1,000명, 2,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거나 돌아가셔서 실제 남아있는 분들은 고령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보기보다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 maintena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aintenance church예요. maintenance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maintenance church. 언뜻 볼 때 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유지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둥바둥 아둥바둥거리면서 교회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위기만 오더라도 교회는 휘청합니다. 내부에 외부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교회는 금방 흔들리고 그 존재의 가치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타입의 교회를 메인터넌스 처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교회 유형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이 세 번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세 번째 M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는 반드시 미셔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 살펴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뿐더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큰 영향이 없더라라고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기둥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모범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까지 또한 다른 세계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라고 외쳤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정말 중흥기였어요.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따랐던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우리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유대 땅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던 그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왔던 이 사도적 교회들, 선교적 교회들, 미셔널 처치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냐? 21억이 넘어요. 확실히 기독교회는 대단해요. 21억 갖고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주의 영광 볼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니까 21억으로는 놀라지도 않네. 참. 우리는 감리교 교파인데 교파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내 교파는 무려 38,000여에 이건 또 놀라는 척 아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작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는 허구라고. 오늘날 21억이 믿는데 어떻게 허구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기에 온 지구상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런데 그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렵지만 매일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거룩함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잘 됐나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매일같이.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성전 출입을, 교회 출입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꽤 많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머니, 왜 교인들은 맨날 우리 교회를 와요? 그리고 꼭 목사님 사택을 들렸어요. 왜 꼭 우리 집에를 와요? 좋아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 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좋아서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이 전에 나와서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대계 주도자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성전에 발디디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기를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고귀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그 처음에서부터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숭고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자체도 거룩하고 숭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10생각과 100생각과 10,000생각과 1000생각으로 길길이 다 흩어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고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교회가 그만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했는가? 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하나 정도는 뭐 슬쩍 빠지더라도 나는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종교적 경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 교회는 유독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어요. 10여 년 전에 조사했을 때 교인들 가운데 성수,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식 자체가 86%로 나올 만큼 한국 교인들을 주일 지키기에 열심히 있었어요. 서구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20%를 넘는 수치가 나오지를 않을 만큼 매주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한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주일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지키기만 하면 주일을 성수하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온라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 하나 그냥 편하고자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아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나 중심 내 생각대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결코 나 하나만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몸을 바치셔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지체를 우리들로 다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우리 기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무슨 말일까? 집밥을 먹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 때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유대교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 모여서 그걸 도무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떡을 떼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성찬이에요.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왜 성찬을 했을까? 모여서 그 번거롭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나누는 것도 힘들고 기도문도 길게 해야 될 텐데 왜 성찬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교인들이 모이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떠나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기에 교인들은 모이면 떡을 떼면서 그 떡을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목을 축이기 위해 마신 것도 아니었고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감에 기쁨에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는데 교회를 보고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례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교회가 지키는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왜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고 왜 성찬을 하라 하셨을까? 세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고자 세례를 받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왜 성찬을 베푸셔야 됐을까? 왜 자기를 찢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왜 성찬을 그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공동체로 모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례 광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교육을 받으셨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신데 세례 꼭 받으세요.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요,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똑같습니다. 세례 교인이 돼야 우리 기둥교회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꼭 세례 받으세요. 지금은 시대가 변화해서 이렇게 세례를 교회가 큰 마음을 품고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가 골방에서 혼자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는 반드시 교인들이 증인되어서 이 교회의 교인됨을 선포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이렇게 쉽게 베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쉽게 받을 수도 없었어요. 세례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세례 교육을 한 1년쯤 했을까요? 우리는 한 주 하잖아요. 보니까 한 주 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세례 교육을 3년 했어요. 그 정도 반응은 보이셔야 돼요. 3년을 했어요. 3년. 왜 그랬을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그 가르침대로 정말 살아가는가? 더 중요한 건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와 신앙의 공동체로 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같이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시켰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될 수가 없었어요. 가르침대로 나가서 선교의 사역은 감당하는가, 구제는 하는가, 거짓 증거는 하지 않는가, 남을 속이지는 않는가, 서로 그거를 다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부활절 새벽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강가의 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강가에 다 모이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조금 시험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강으로 들어가는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옷을 벗고 물속의 강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생각해 보면 그거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을 입고 그 거룩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전통에 다 벗고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언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를 다 감아주고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세례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보면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성은 굉장히 강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찬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기쁨에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접하는 아주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에 그들이 전부 기뻐하며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월삭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중단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예배학 교수가 아마 지금 분명히 우리 감독님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감독님, 월삭 성찬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인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성찬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기둥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하늘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제가 2년 전에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에게 와서 이제 장례를 좀 집례해 달라고,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조카인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이제 입관 예배도 드리고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는 이 기독교 예배 공동체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막 조금 올라가 있고 또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좀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택시 운전 기사님이 또 광화문 집회 얘기 막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 놈들이 문제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면요 놈이 5초 만에 님이 돼요. 실은 저도 집사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변모된 주님을 보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늘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교회들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까? 목회적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예배학자인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그 사실이에요. 2021년 7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모 기관에서, 이거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였어요.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런 종교인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불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는 답에 온화하다, 절제한다, 따뜻하다 이런 답이 주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천주교인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 겸손하다라는 답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라고 하는 답이 나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무려 2,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세상 신경을 뭘 그렇게 씁니까? 우리 그냥 모여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끼리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날 겁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녹록치 않지 않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 과거부터 우리 기독교를 보는 개신교를 보는 시선들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발전과 성장을 해오는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 예배 공동체, 특별히 개신교가 한 공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제 부친께서는 서울의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의 특징은 어려운 동네이다 보니까 거기는 파란 깃발, 빨간 깃발, 노란 깃발들이 쫙 있어요. 뭐예요? 무당집들이 교회 위로 쫙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딱 봉천동 산 위를 보면 정말 깃발들이 팔랑팔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 친구들 가운데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무당인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보니까 무당집인데 거기서 우리 교인도 만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럼 혜정아 아빠한테 나 봤다는 얘기 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무당도요. 제 친구가 저를 소개할 때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얘 저기 밑에 있는 봉천교회 지붕 초록 저 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면 그분이 제 손을 탁 잡고 혜정아 아우 고맙다. 너 얘하고 친하게 지내. 무당도 당시에 꼬마 기독교인을 인정했었어요. 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교회는 더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다라는 이미지로 우리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마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한다. 정체성의 문제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몰랐던 부분이 드러났을 때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평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꾸 드러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실망시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이 집사야? 그런 사람이 장로야? 목사야? 이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평소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우리의 삶에서 실망할 일은 점점 줄어들 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회의 성도됨을 더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일이에요. 작년 여름에 제가 뉴욕에 잠깐 방문했는데, 뉴욕에 가면 한인들이 많이 가는 쇼핑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울렛 몰인데 할인 매장인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내하고 다니다가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딱 비껴 섰는데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주문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이하고 하이 그러면서 이제 예쁜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긴 하다 그러면서 봤어요. 누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모차에 가방이 하나 이만한 게 걸려 있는데 그 가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뉴욕 기둥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품 백들이 얼마나 많이들 사람들이 들고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근데 거기 제 눈에 제일 띈 게 무슨 가방이었을까요? 뉴욕 기둥교회.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오시길래 제가 여쭸어요. 뉴욕 기둥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고 목사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인사를 건네려고 막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핑 열고 들어오시면서 커피 나왔니? 그러는데 오연옥 사모님이신 거예요. 어째 누구 닮았더라고. 그 꼬마 아이가 누구 닮았더라고. 둘째 며느님이셨던 거예요. 응? 제가 뭐 때문에 기뻤냐 하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가방이 있을 텐데 내가 교회, 그것도 기둥교회 성도, 뉴욕 기둥교회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어느 회사 다니든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기둥교회 성도됨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가장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았기에 그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로서 감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자주 들어오세요. 잘 지어놨잖아요. 모든 게 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날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기둥교회 성도됨을 기쁨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주의 몸된 기둥교회를 우리로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